할렐루야. 오늘 우리 얼떨결에 우리 최강선 선생님이라고 매일 오후 2, 3시경에 운동하러 올라오시는데 요즘에는 가끔 와요. 한 격일이나 3일에 한 번씩 여기 서울 둘레길 강동 그린웨이 일자산 코스 초이동 야외헬스장. 혹시 당뇨 있는 분들은 오세요. 당뇨가 100으로 떨어집니다. 100으로 운동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당뇨 있는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고혈압 환자도 낫습니다. 이제 우리 최강선 선생님은 이렇게 젊은데 이제 이걸 벗으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 미스터 코리아 이게 몸매가. 그래서 이제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오영호 선생님이신데 내년에 저랑 제주도를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올레스돈이라고 돈은 내야 돼요. 거기 그 방세는 내야 돼요. 이제 아무튼 우리 제주도도 가서 우리 그때 이정현 우리 김은두 집사님이 존대한 분 그분 제주도 갈 때 아예 세팅해서 같이 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그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새해 시작할 때는 1월이고 마지막은 12월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력은 좀 달라. 교회력은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이 12월부터 시작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11월 30일 근처. 이게 약간 달라. 우리는 보통 1월부터 새해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태양력이에요. 태양력은 1월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력은 12월부터 시작해요. 12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12월 25일. 이게 정확한 날짜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나요? 12월 25일 날 뭐로 했지? 12월 25일 날 이제 성탄절인데 이때로부터 한 주, 두 주, 세 주, 넷째 주. 거의 대부분 11월 한 30일경인데 이번에 11월 한 27일이죠. 26일. 11월 26일. 이거를 뭐라 하냐면 대림절이라고. 대림절.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간. 대림절. 이거를 어드벤트라고 해요. 라틴어로. 이거를 대림절이라고 해요. 예수를 기다린다. 그리고 혹은 대강절이라고 해요. 대강절. 그리고 강림절이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이때로부터 4주가 지나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보통 대림초라고 해갖고 초를 놔요. 초를 예배할 때. 거기다가 첫 줄은 찐 보라색, 둘째 줄은 약간 연한 보라색, 그 다음은 연한 보라색, 그 다음엔 더 연한 보라색. 그래서 제가 이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흰색. 그래서 이제 계속 보라색, 찐 보라색, 더 연한 보라색 이렇게 가는데, 원래는요 크리스마스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옛날에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요 언제냐면 1월 6일로 지켰었어요. 원래 1월 6일.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주연절이라고 해요. 주연절. 크리스마스하고 그러니까 성탄절하고 주연절이 같은 날 지켰는데, 네? 성탄절하고 주연절이 1월 6일 날로 같았어요. 이거를 뭐라면 에피파니라고 해요. 에피파니. 네? 에피파니. 라틴어로 에피파니. 요 성탄절 주연절이 같았다가 이제 4세기 이후부터 로마의 그 공인화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성탄절이 독립해 나가. 그리고 주연절과 이 나뉘어져요. 이렇게 나뉘어져. 이 성탄절이 1월
12월 25일 날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 기간 이걸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지난주부터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 그래서 이때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회봉사단 우리 서한석 피택 장로님은 중심으로 해갖고 또 이 그 비닐하우스에 사는 분들 연탄도 집어넣어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어간을 잡아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뭘 봤냐면 예수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진행되어 오는가를 이렇게 쭉 봤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 미리 예고된 걸 우리가 봤지요. 그리고 천사가 예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 많은 남자가 씨를 줘서는 안 돼. 왜요? 깨끗한 흠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사형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예? 대신 당신은 이제 나가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지 여기가 사형수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수천여의 몸에서 즉 버진 수천여의 몸에서 깨끗한 씨로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똑같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는요 우상을 신격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 봐봐요. 전부 다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려내요. 신화라는 게 뭐냐면 지가 되고 싶은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이상형을 그려낸 게 신화예요. 그 그리스 신화 보면은 제우스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자식이 막 아버지한테 반란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또 막 지 엄마가 그들하고 별짓을 다 해요. 거기 그리스 신화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는 인간이 갖고 싶은 탐욕을 그려내 가지고 인간이 거기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뭘 해줍니까? 그 대표적인 게 돼지 대가리. 개업식 할 때. 난 돼지 대가리가 카드 결제하고 물건을 잔뜩 사가는 거 아직도 못 봤어. 근데 거기다 막 콧구녕이다, 귓구녕이다, 눈구녕이다 막 꽂는데 다 꼽는데 나도 곤란한데 친구 개업식 가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라고 난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요 사람하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 애따 먹어라 이거 어차피 네 돈이지 하고서 그냥 콧구녕에다 꽂아놨어. 그러니까 그 다 내 친구 돈이야. 그 돼지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지난주에 봤죠? 어떤 일을 벌였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거기다가 야 먹을 걸 갖고 와봐. 그랬더니 물고기 5마리에다가 떡 2개.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요? 예?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그러니까 떡 5개, 그러니까 전병할 때 그 병,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근데 이걸 잘 봐봐요. 예수의 손을 통해서 축사하고 예수의 손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하고 이 떡 5덩어리를 이렇게 덜어줬더니 그 광주리에 또 차오넘쳐. 그러니까 예수의 손을 통해서 제자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리고 몇 명 먹었어요? 장정만 5,000명. 옛날 고대 노예제 시대 때는 아주 못되는 습관이 인구를 셀 때 여자 숫자 안 셌어. 여러분 이 시대 태어난 걸 참 감사하게 여기세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었다니까. 우리 집은요 동사무소 가면 세대주가 저희 안 사람이야. 세대주가. 근데 아무튼 옛날에는 숫자도 안 됐다니까 아예.
그러니까 5천 명 그러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것도 힘쓰는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 힘쓰는 남자. 힘 못 쓰는 사람 또 빼버려 거기다가. 애도 빼버려.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전히 막 칼싸움 해갖고 힘 있는 쪽이 이기니까. 어?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그런 역사를 펼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그 인간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정치적 왕을 세우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많죠. 나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나는 참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막 공로상 주려고 하고 나에게 뭘 주려고 하고 그리고 너 시의원 나가라 국회의원 나가라. 근데 이상하게 국화방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국화방이 돼버리대. 왜 여의도만 가면 사람이 다 조명되냐고. 국화방 기계 속에 들어가면 국화빵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선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막 신격화시켜요. 예수는 철저한 인간이 됐어야 돼요.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져야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 달려 죽어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계획을 어떻게 하냐면 임금으로 세워가지고 교만케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케 만드는 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예수는 뭐하러 오신 거예요? 낮아지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온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려고 오신 건데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오병이어 때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니까 그때 먹을 걸 주니까 뭐예요? 먹을 걸 주는 게 최고거든. 옛날에 자유당 정권 때 막걸리 한 대접이면 표잖아. 고무신 하나면 온 가족이 다 투표해. 그러던 시절. 그러니까 먹여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또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병을 고쳤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냐면 자 이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근데 제사장한테 이 양이 정하다 부정하다는 판정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국가적 행사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왔거든요. 올라올 때 사람들이 갖고 온 양은 부정하다 판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하청준 목축업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멀리 고향집에 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사. 근데 돈이 어디 있어? 그렇게 되면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레이디하고 민중에서 가르치는데 고리대금업이 생겼고 말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병원을 못 가. 그래서 병자들이 성전 문 앞에 잔뜩 있었어요. 병자들. 그리고 돈을 못 갚으니까 딸을 뺏어가. 그래서 누가 많았냐면 창기들이 많았어.
그리고 또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이 노숙자, 거지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문 밖에 있었고 성문 안에는 돈이 많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오니즘, 그리고 이제 선민의식, 특권의식,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이랬었는데, 그리고 습관대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 제자들한테 자, 그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어떻게 했어요?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펼치시고 그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제자들고 빨리 가라고 했어. 왜요? 그 이유는 뭐죠? 아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제자들도 우쭐대고, 야, 예수님이 임금 되면 자기가 뭐가 돼? 응? 자기가 국무총리 되고 법무부 장관 되고, 응? 행정안전부인가? 안전행정부인가? 그 장관이 되고, 나도 한 가닥 하거든. 야, 잘 됐다.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왔고, 예수시여, 당신이 권력을 잡으면 우리 아들을 우편에, 또 한 놈은 좌편에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오염될까봐, 야, 니들 빨리 가, 빨리 가. 그렇게 한 거예요.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막 재촉해요. 야, 빨리 가,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빨리. 왜요? 거기 있으면 물들어. 여러분,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나만 성공하려는 거, 그런 유혹에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야, 빨리 가, 거기 빨리 잊어버려, 그런 거 하지 마 하고 빨리 가라고 주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여러분, 이 예수도 신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철저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때 인간이 십자가 고난을 지고 죽게 되는 거니까. 철저한 인간이 됐을 때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자기가 고독해지는 거예요. 왜 고독해지느냐? 신을 뜨겁게 만나려고. 여러분, 여기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여기 모여 있죠? 이 주일의 날에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 일을 다 접고 좀 우리가 우주적인 좀 인생관 좀 가지려고, 응? 아니, 죽은 다음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고 내 인생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막 끝나버리면 억울하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까지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하셨느냐? 25절. 자, 밤 사경에. 근데요, 옛날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밤부터 이렇게 로마에서는 시간을 쟀는데, 이때는 여기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사람들은 밤을요 사경으로 놨어. 사경으로 내등분. 그러니까 해가 지는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걸 내등분했어. 내등분.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부터 12시까지 자정까지를 2경.
자정부터 3시까지를 3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이게 로마의 저녁 시간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근데 어디로 와요 지금? 예? 25절 봐봐요. 밤 4경에 예수께서 어디로 걸어요? 바다 위로 걸어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본 적 있어요? 전 있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수련회 갔는데 부부별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친절한 목사님 잡은 거야. 좀 이렇게 거룩한 호텔을 잡으면 좋잖아요. 모텔을 잡았는데 복도 불빛이 정육진 불빛이야. 시뻘게. 아니라 들까 방을 들어갔더니 난 눈이 나쁘잖아. 더듬더듬해도 뭐 보여. 불을 다 켰는데도 온통 방이 빨개. 근데 침대가요. 침대가 물이야 물. 줄렁줄렁. 나도 물 위에 걸어봤어. 그 오래됐어요. 그냥 되게 오래됐는데 줄렁줄렁. 근데 어딜 걸어 지금 예수님께서? 예? 25절에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이거 말이 돼요? 이거 과학적 원리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체가 액체 위에 뜰 수 있어 없어요? 고체도 무거운 고체는 가라앉죠. 특히 사람은. 근데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는요 마음껏 물건을 먹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만물을 바라해줬어. 이때는 카드 결제 일도 없었어요. 대출 이자 낼 일도 없어. 여기는 뭐 큰 건물주신데 건물주랑 세금 안 내요? 이거 또 세금은 왜 이렇게 빨리 와? 근데 월세 사는 사람들은요 거꾸로 월세 낼 날이 또 빨리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만물을 바라해뒀다가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요. 마음껏. 이때 뭐 카드 결제일이 어디 있어요? 대출 이자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심이 생기니까 만물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요. 근데 예수께서는 인간의 대표로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만물의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간. 첫 번째 아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욕 때문에 타락했다면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는 것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이겨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만물을 발아래 두고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발아래 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발아래 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는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 뭐냐면요. 예?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임했다고 그래요? 구약시대 때 성전에 임했다고 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우리가 예수께서 신이 인간이 되는 바람에 구약시대하고 딱 끊어져 갖고 지금 유대인들은 시오니즘 그다음에 그 선민의식 갖고 지금 막 자기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저 막 전쟁을 벌이고 난리잖아요. 원래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인간이 성전인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신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임한 존재로 이렇게 잘 대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남편들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뭐 50 넘으면 어디가 물었다가는 맞아 죽는다며 남편들이. 야, 그런 농담 듣고 깜짝 놀랐어. 남편이 부인한테 어디가 있다 맞아 죽는데.
60대 때는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번쩍 떴더니 눈 떴다고 또 맞고. 뭐 70대는 어떻다고요? 70대 때는 숨 쉰다고 맞고. 그런 농담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게 우리 아들께 어디가 그러면 시장 봐 그래. 우리는 참 그래. 난 배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나 그다음부터는 안 물어봐. 그 말 듣고 나서 절대 물어봐. 어디가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아무튼 여기서 신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인간을 대할 때 여러분 절대 인간에게는 고문하거나 학살하거나 탄압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시작.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죠. 나중에 임하실 거예요. 자, 이 두 분 때문에 다시 합니다. 자, 시작.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 배웠다고, 좀 돈이 없다고, 좀 직급이 낮다고, 좀 얼굴 색깔이 좀 형편없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여러분. 네? 가난? 여러분 미국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95%가요. 10대 청소년 때 20% 이내 하층민 가난 집안 출신들이야. 성공한 사람들이 95%가. 여러분 그거를요. 시간의 역전이라는 그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제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냐면 저물 때, 밤중, 다골 때, 새벽 이럴 때라고 부르는데, 자, 근데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고생을 합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 무엇인가 이쪽으로 막 오고 있는데 자기 스승을 보고 지금 이 사람들 뭐라 하면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유령이다. 자, 26절 봐봐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유령이라고 했어요. 귀신은 나. 왜요? 자기 눈에는 잘 안 보이면 예수도 귀신으로 보여. 하나님도 귀신으로 보여. 인간은 자기 시야의 제한의 안에 들어와야 돼. 자기가 봐야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자, 이거 존재하죠? 근데 물컵 뚜껑 존재해 안 해요?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만 안 보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존재의 비존재성이야. 인간의 시야의 한계야 그게.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전도 나가면 신을 보여달래요. 나 못 보여줘요. 능력도 안 돼. 보여줄 수가 없었다. 나 못 보여준다니까. 응? 그래서 그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응? 우리 서한남 집사님 남편을 왜 이렇게 사랑해? 막 그냥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남편 팔 다쳤다고 여기 운동을 하겠더니 안 된대요. 남편 그냥 여기 수발을 들였는데 사랑하시죠? only you. 사랑하는데 사랑 보여줘봐. 보여줘봐요. 공기 보여줘봐. 근데 뭐예요? 느껴. 선풍기 틀면 공기를 느껴요. 그죠? 신앙이 들어가면 느껴져요. 안 보이는데 느껴져. 사랑? 느껴져요.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유령이라고 했지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날 당하다. 이 인생의 풍랑, 이 물결 풍랑을 생각. 여러분 인생이 고요한 바다로 그냥 편안하게 갑니까? 풍랑. 야, 어떨 때는 그냥 인생 이 사업이 좌초될 위기까지 다 넘어갈 위기까지 오고 찰싹 이게
파도가 탁 쳤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해결됐네. 이제 사업이 될 만하네. 그때 이제 여기서 파도가 치네. 이제 또 깔아주려고. 이거 다지게 생겼네. 그러다가 또 살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디로 걸어왔다고요? 물리로. 왜요? 초자연적 역사를 물리고 중력도 끌어당기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중력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중력이 강한 중력들이 있습니다. 돈의 중력, 고난의 중력, 어려움의 중력이 쫙 끌어당겨도 그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게 영력이에요. 영성이고. 그래서 이제 중력을 다스리는 예수님. 그 예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이면 파도가 보이고요. 환경보다 예수를 더 크게 보면 파도가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굉장히 촐싹맞은 사람이에요. 28절 봐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가 무슨 신이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믿더라고. 주님, 나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 말이 나오냐고. 지금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막 치고 얼마나 겁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야. 예수님 제자들 어부들이에요. 전문가들이 평생 그 바다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풍랑을 보고 겁나는데 뭐라고 그래요? 제일 큰 풍랑일까지 이 어부들이 두려워 떨 정도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보고 나도 걸게 해주세요.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모텔에 물침대도 아니고, 예? 줄렁줄렁. 물론 물침대를 걸을 수 있어. 나도 물 위를 걸어봤어요. 물침대를.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막 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뭘 보냐면 예수만 보고 가니까 걸어줘서.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안 보이고 오직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 신앙인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예? 사람들은 힘들면 자살해버리죠.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죄송해요 저희 한 사람. 난 최진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자살해버리고 죽은 거야. 테레비로만 목사가 무슨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서 나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중성이야 중성.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근데 아무튼 자살해버린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을 환경이면 죽을 각오로 살아.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상황이면 죽을 각오로 살자. 자, 죽어봐야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죽어봐야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자, 봐봐요. 예수만 보면 갈 수 있었는데 견눈질하니까 환경이 보여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사건 중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그 전에까지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보니까 빠져요?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저 천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신 것으로 집중을 하면 이 환경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가봐요. 우리 제주도 갈 때 한번 그 무슨 항공 좋아하세요? 대한항공 종류별로 다 있어요. 우리 아시아나항공은 우리 동서 두 번째 처제의 남편이 베이징 지점장이었다가 아시아나항공 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타고 이제 쭉 올라가면 여러분 대우 빌딩도요 성냥갑보다 작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니까 구름 넘어가 보니까요 대우 빌딩도 거의 성냥갑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가지려고 막 그걸 살려고 건물주 앞에 죄송하지만 그 건물주 한번 되려고 그냥 아웅다웅.
비행기 타고 멀리 올라가면요 보이지도 않아. 우리 천국 갈 때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천국 갈 때 가벼워. 왜냐면 3층짜리 집도 다 건축하고 헌금해가지고 난 무산자야. 그러니까 난 천국 갈 때 아주 가벼워. 뭐 아쉬울 것도 없어. 근데 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내일 부를까 봐 겁나. 맨날 그냥 천국 소망 갖고 산다고 해놓고 주님이 부를까 봐 겁나.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어떤 자요? 적은 자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환경 쳐다봐? 왜 이 세상에 조그만 걸 갖고 시간 뺏겨?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경력과 그 돈 몇 푼 갖고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다 내려놓으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자,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오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이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배, 여러분의 가정의 배,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의 배에 예수께서 올라타시면 잔잔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께 집중한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 그래 겁날 거 없어. 겁날 거 없어. 다 뺏겨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응? 나는 거꾸로 생각해요. 여기 무슨 예를 들어 어떤 여러분이 큰 빌딩에 세입자를 줬다. 그게 주인이 아니야. 다 갖고 계신 분이 왜 하나님이 주인이야.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야. 그분이 세든 거지. 좀 이렇게 뭔가 마인드가 크게 좀 통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불안하냐? 왜 불안하냐? 고통과 절망을 수없이 겪으니까 그게 경험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제가 이거는 37년 전에 그 기독교 철학 김종도 교수님한테 배웠던 내용인데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삶에 고통과 절망을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누구나 절망의 순간을 피하고 싶어요. 특히 나이 들다 보면 산전수전, 공진전, 수준전, 육박전 별거 다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절망의 순간 피하고 싶어요. 근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란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죽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단절에서 파생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분리를 시키지만 신과도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파생된 죄는 인간이 신 앞에서 절망해서 자기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거. 자기로만. 그러니까 신께 안 가. 그래서 절망은 죄의 결과다. 죄인은 절망이에요. 환경을 봐요. 파도를 보게 돼요. 물질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 죄의식을 그 기회로 이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선 그 다음에 신앙의 길이 열리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죄는 선에 대한 단절이었지만 거꾸로 이제 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희망으로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육체의 꺼져가는 파멸을 두려워. 육체가 이제 꺼져가는 거. 점점 약해져. 점점 죽어가. 또 하나는 영원한 것이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장자책을 보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모이다의 명사형 몸이라고 그러고 이게 모여서 몸이라고 그러고 그럼 죽으면 뭐라고 하냐? 흩어지는 거. 폐허. 흩어지면 그 뭐야? 그냥 소멸되면 험하잖아. 그래서 인생을 험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최의전 씨가 어떻게 노래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사람 가버렸어. 응?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린 천국을 알아요. 우리가 온 근원을 알아. 갈 곳도 알아.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길,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보지 않고 희망과 천국과 생명 살림의 길로 가는 우리의 시야.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주님,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고난들이 있네요. 우리 성도들 나보다 더 힘든 고난. 응? 그래서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의 마지막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